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심령 한 심령 주께서 만나 주시고 주의 은혜로 든든히 또 세워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는데 성령 하나님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제 사역에 중요한 시작을 한 시작한 지 40년 된 해입니다. 1976년 10월경에 태국에 선교사를 저희들이 파송했습니다. 선교 이 귀한 영광을 저희가 깨닫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975년 7월 4일 날 교회를 개척해서 성경을 새벽기도 또 주일 낮 수요 저녁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설교 본문은 정해졌지요. 계속 하는데 놀라운 공통점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복음서는 결론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절대 주권자가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 하셨는데 이 결론입니다. 마가복음은 너희는 천하 만국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어디든지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아무 데도 초청받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내 명령 때문에 가야 된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갔던 젊은이들은 목숨을 버리기도 했고 또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났던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가지고 지금 선교사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 허둥대면서도 또 가라고 명령했기에 찾아가는 현장들을 늘 목격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이렇게 주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리니. 우리 성경은 그냥 보면 지나갈 수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거 주님 오신 것처럼 나가야 되는가 보다. 근데 거기에 헬라어 단어의 독특한 비교법이 있습니다. 비교가 동 정도의 같은 정도의 비교인지 다른 정도의 비교인지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그런데 여기는 같은 정도의 비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 그것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께서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가 더 있다면 그것이 효과적인 면으로 볼 적의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내 모든 형벌을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한 그 모든 일이 우리가 나가지 아니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서는 무효입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130 몇 년 전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할 적에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모두 완성하신 이 특권과 축복이 우리가 나가서 전할 적에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결국은 반드시 완수됩니다. 어떻게 완수됩니까? 주께서 내가 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마지막 결론이 내가 이룩한 복음을 전하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명령. 그 명령이 어디든지 가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고 그 명령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과 같은 그 효과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수단이 되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명령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상명령일 뿐 아니라 한 가지 더 강조하자면 주님의 유언입니다. 유언은 호로 자식도 듣는 법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 이 유언을 주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 내 증인되라. 너희들 크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던 것의 증인으로 살아랍니다. 증인. 이처럼 주님께서 열심히 명령했는데 마지막 유언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예수 믿으니까 좋거든요. 구원의 기쁨이 있거든요. 감동이 있거든요. 그 물건도 서로 나누고 찬미하고 떡을 같이 떼고 참 유무상통까지 했는데 나가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일로 인해서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 전하는 것은 마지못해서 그냥 흩어진 자들이 핍박 때문에 전하는 것처럼 마지못해서 복음 전하는 이상한 패턴을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않았던 일, 자기들도 교회 개척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들도 개척교회 연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계 지도자들도 없는, 신학자도 없는, 환난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주의 증인 되라니까 주 예수를 전합니다. 증언자로 섰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적에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개척된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여진 그 교회가 열심히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따로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혼자 이 교인들을 다 섬기기가 힘드니까 동역자를 구했는데 그분이 유명한 다소의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우리가 아는 바울이었습니다. 둘이 1년 동안 힘써 애써서 복음을,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모인 회중 속에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아직 개척교회고 자기들도 배울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의 스승을 세계 선교에 내놓아서 세계 선교의 첫 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우리 남서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힘을 합해서 자기 믿음의 스승을 내놓은 교회, 돈 얼마 내놓는 건 쉽습니다. 우리 목사님 세계 선교사로 간다면 여러분 내놓으시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욕심을 아무리 부려도 이건 나쁜 욕심이라고 안 할 욕심이 하나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좋은 목자를 만나는 욕심. 이것은 욕심 같지 않은 주님도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욕심입니다. 그것마저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한 이 교회. 그것을 보고 주님, 선교하는 교회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3개월쯤 기도하자 선교사 한분 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 CC 후배인데 군목 제대한 다음 제게 와서 태국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그때 당시 교회가 개척인 지 얼마 안 돼서 장로도 없고 집사 7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 7분과 함께 열심히 의논한 결과 만장일치로 부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5평 지하실에서 예배드렸거든요. 120명쯤 모였는데 이걸 어떻게 탈출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3층의 건물 하나가 66평짜리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내는 상가를 저희가 억기로 계약하고 200만 원 정도가 모아졌습니다. 지금 500만 원은 적은 돈이지만 그때 반프 아파트 22평, 지금은 뭐 20억까지 갑니다. 그 아파트가 400만 원밖에 되지 않을 때입니다. 200만 원 모아놓고 열심히 하나님 300만 원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그분들 형편을 7 집사가 얘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후배가 그처럼 와서 조르는데 선배 목사가 안 된다 이럴 수가 없지만 야 우리 교회 가서 의논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쉽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야 안 됐다. 제 전화를 받는 그 다음에 그 슬프고 참 처량한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좀 걸려서 그래 김 목사 너 얼마나 모금하기 원하냐 그러니까 거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월급을 90불 받는데요. 그리고 학교 선생들은 50불에서 60불 받는데요. 300불만 작정해 주면 가려는데 그래요. 제가 그것도 출근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할 형편이 안 돼서 그래도 의견이라도 들어보자. 속 시원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각오로 가냐? 지금 1975년 4월 30일이 월남 폐망일입니다.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에 이 공산 게릴라가 준동해서 뱅콕 시내에도 총알이 왔다 갔다 할 그때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치안도 확보 안 된 그곳을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선교사가 가라면 가는 거지 죽을 때 살 때 알아서 가면 갈 데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 말이 첫 번째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이미 늦은 목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인 선교사, 우리나라에 왔던 아펜셀라 언도드도 24살, 25살이에요. 헨리 마틴, 또 리빙스톤, 또 허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다 20대 초반입니다. 근데 나는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3년도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 군목으로 또 3년 제대를 모두 끝나고 나니까 30이 훌쩍 넘었다고. 이제 가서 나는 별 볼 일이 없고 그 나라를 가서 사랑하고 살면 내 아이 바울과 다니엘이 그 민족 속에 살고 민족의 언어도 민족의 습관도 알면서 민족을 통째로 사랑하는 진짜 선교사가 되지 않겠냐 그래요. 제가 그때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왔던 것은 우리나라 교회 선교 안 하던 때입니다. 외국의 선교단체들, 미국의 북장로교회, 또 남미국의 감리교회, 또 OMF 이런 선교단체에서 한국의 젊은 청년 가운데 영어 좀 하고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러면 선교 현장에 가서 얼마 있다가 모두 도망가 가지고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도 또 선교학 박사하면 선교사 가르친다고 앞에 있으면 도무지 선교에서 도망간 사람이 뭘 가르쳐요? 그런데 이 친구는 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여기 오도록 한 것처럼 그분을 설교를 한번 우리 교회에 시켰습니다. 저는 목사가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다음 계획이 있으니까 집중은 안 되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설교가 끝난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 노트 중에 쓰지 않는 것을 푹 찢어가지고는 한 150장을 만들었습니다. 찢어서. 그리고 쪼박지를 그렇게 나는데 그때 한 120명쯤 됐습니다. 이 사람 지금 선교 떠납니다. 각오는 죽을 결심하고 선교지에 죽을 결심하고 떠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조는 해야 되지 않소. 월별로 쓰시고 그랬습니다. 월별로 한 1년만 써보자고. 그랬더니 14만 원이 나왔습니다. 당시 480대 1이니까 300불에 조금 모자라요. 내가 앞에서 나만 안 썼더라고. 그러니까 남은 돈 10,000원을 제가 썼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서 받던 사례가 5만 원입니다. 내 둘째 아들 우유를 끊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개교회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이 키가 적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보낸 지 원래 만 40년입니다. 수백 명의 선교사를 보냈고 한국 선교의 단체들 선교 한국도 시작을 했고 많은 선교사들이 모이는 곳은 곳곳에 쫓아다니면서
그분을 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떠나서 남서울교회에 떠나서 장애인 학교인 미랄학교 지느라고 사임하고 다시 남서울 은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학교 그 체육관에서 지금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예배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바쁘고 또 그 다음에 코스타도 생기고 남북 나눔도 생기고 그래서 많은 일 때문에 남서울 교회를 제가 별로 못 갑니다. 거의 안 갔습니다. 또 새 목사님이 잘 하시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10여 년 전 글쎄 처음 파송했던 선교사 한 분이 덜컥 왔습니다. 그때 그분하고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등에서 찬땀이 나더라고요. 왜냐? 선교 열심히 도왔거든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1년, 2년 훈련합니다. 훈련비 줬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면 정착비 합니다. 정착비는 집하고 대부분 경우에 차까지 해줘야 됩니다. 거기 처음 정착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그 다음 생활비 줍니다. 또 일하라고 사역비 줍니다. 아프면 의료비 줍니다. 자녀들 교육비 줍니다. 그리고 그분들 안식년이 되면 여행비까지 줬습니다. 7가지 줬어요. 근데 딱 하나 그분들이 돌아오는 것을 한 번도 생각 않고 그날까지 살았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선교사 은퇴 이후에 그분들 어떻게 영접해야 될까? 이것이 큰 고민으로 제 앞에 됐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못 있고 지금 미국 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27,000명이 나갔는데 돌아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위한 주택이 필요한지. 늘 하는 원칙은 이것입니다. 오병이 옵니다. 모든 선교사 우리가 다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물고기 2마리야 버리떡 5덩이 가진 소년처럼 있는 것 주님 앞에 있는 만큼 내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그것 붙잡아서 주님께서 그냥 넘치도록 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50년 사역하면서 계속 일관되게 누리는 현장의 축복입니다. 제가 1966년에 CCC 간사로 첫 발레 디뎠습니다. 이게 올해가 만 또 5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저희가 우리 한 형제교회가 너무 과도하게 크게 부동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기도원을 차려보려고 했던 것이 덫이 돼가지고 IMF 지나면서 어려워졌습니다. 문제는 본 교회까지 넘어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있어야 될 것 5만 평을 놔둔 채 11만 6천 평을 20억에 사줬습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 된다 생각해서 사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뭘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시작해보자. 그래가지고 2년 전에 선교사들이 함께 살고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을 1280평을 지었습니다. 거기 예배당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 소박한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가졌는데 러시아에서 한국의 교민 하나가 통나무 주택을 지어가지고 러시아와 한국에 그걸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홍송 800번을 전체로 보면 800번이에요. 800번을 보냈습니다. 홍송 200년 이상 된 홍송은 유럽에서 10만 불 줘도 못 구한답니다.
세상에서 홍송을 베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다음에 러시아도 국가 보호수로 지정해서 홍송은 못 뺍니다. 그러니까 10만 불이면요, 한 주에 1억이라는 말인데 도대체 돈이 얼마란 말이요. 근데 거기에 걸맞는 설계자인 신영철이라는 베르사유 대학 교수님이 설계해줘서 건축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 중에 하나가 탄생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고도 안 했는데 많은 경우에는 500~600명이 하루에 오는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안 와본 분은 후회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여러 차례 오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봉헌하면서 주님, 이 산골에 도무지 왜 이 예배당이 필요합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답이 그겁니다. 선교사로 돌아오면 늙고 병들고 자식들은 외국 사람이고 거기서 자라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우리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태국에 있던 선교사 집에 전화했더니 나 홍정길인데 아빠 친구 홍정길인데 그래. 홍 목사야? 그러면서 아버지 계시냐? 아버지 없다. 초등학생이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이. 내가 말할게 끝이에요. 외국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정을 붙였던 사업의 현장이나 사람들은 멀리 있고 여기 와서 한국의 친구들은 나름대로 살고 있는 모습 보면 아무것도 없는 한국에 와서 나는 실패자 아닌가 이렇게 절망할 적에 아니다. 내가 너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한 줄 아느냐. 그래서 그 집을 지켜 주셨다고 나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지어놓고 주님 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지어주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습니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 이제 남서울 은혜교회가 그 건물을 끝냈으니까 한국교회 알려야겠다. 그리고 선교사를 섬기는 일은 개교회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미랄복지재단에 저희가 땅을 지을 것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교회가 일하는 것은 복되겠다 싶어서 한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 마음속에 옛날에 선교하면서 들었던 얘기, 한 선교사의 귀향을 마음속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일하다가 돌아온 한 선교사가 영국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리자마자 장례 아나운스먼트가 나옵니다. 이 비행기 안에 탑승하신 여러분, 위대한 브리테인의 수도인 영국 런던에 여러분 도착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잠깐 이 자리에 기다리셔서 국가적으로 큰 축하할 일 하나 여러분이 같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창밖을 내다보면 저 높은 군용기 하나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몽고메리 원수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분 개선을 축하하려고 엘리자베스 여왕부터 영국의 모든 조야가 한쪽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귀한 개선식이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비행기가 탁 트랩을 여니까요, 장병 몇 사람이 얼른 쫓아가서 거기서부터 빨간 카펫을 쫙 깔읍니다.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단을 높여서 하는데, 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부터 시작해서 처칠 경부터 할 것 없이 모두 그 자리에 탁 서 있습니다. 한 장군이 트랩에 발을 내리자마자, 빨간 카펫에 닿자마자 삼국 군악대가 힘차게 빵빠리를 먼저 외치더니 그 다음에 핸델의 개선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보무당당하게 그 열렬한 환호 속에서 높은 단에 올라가니까 가슴에 영국 최고 훈장을 달아주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이때 선교사가 갑자기 비감한 생각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귀환이고 나도 귀환이다. 그분은 4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롬멜 장군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투했고, 나는 그보다 더 긴 기간인 40년 동안 주님의 병사로서 사탄과 열심히 싸우고 왔는데, 그분에게 이런 개선식이 있는데 나는 아무도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는, 이제 내가 다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양론에 혼자 가야 되는 이런 초라한 귀환인가.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 마음속에 밝은 빛을 주시더니 고요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야, 너 저 몽고메리가 딛고 있는 빨간 카펫이 그처럼 좋으냐? 그가 걸어갈 적에 삼국 군악대가 울려주는 빵빠리와 개선 행진곡이 그처럼 부럽냐? 너 저 가슴에 있는 빛나는 훈장하고, 그리고 그 머리에 씌운 그 관이 그처럼 탐나냐? 선교사야, 너는 아직 너희 집에 도착하지 아니했다. 네가 너희 집에 올 때는 빨간 카펫이 아니라 황금길로 깔아줄게. 네가 그 나라에 도착하면 헬 수 없는 천군 천사로 내 개선식을 거행해 줄게. 그리고 내 머리에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줄게. 너는 아직 너희 집에 도착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배고플 적에 먹을 거 안 줬고, 내 목마를 적에 마실 것 안 줬고, 내가 헐벗을 적에 입을 거 안 줬고, 나그네 되었을 적에 영접해 주지 아니했고, 너 내가 옥에 갇혔을 적에 찾아와 주지 아니했고, 병들을 적에 돌봐주지 아니했다. 특별히 나그네 된 나를 네가 영접해 주지 않았다. 적은 소자에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하기를 어떤 한 부자가 한꺼번에 하는 것 이거 말고 한국교회 뜻 있는 성도들이 한 달에 점심 한 끼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운동해야겠다. 한 달에 10,000원씩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봉헌해 주시면 그 다음은 주님의 손에서 그것이 오병이어의 불어남보다 더 크게 축복으로 바뀌어서 주님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그분들이 이 땅에 천국 가는 플랫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적에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 주었고 이런 은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는 선교사 보내는 감격과 기쁨을 가졌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분들을 맞이하는 이런 축복들 이것들이 예수 향기로 넘쳐나야 될 이 교회의 그 사역이 한국교회를 깨워서 진정한 주님 앞에 헌신이 되어지는 모델로 드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유언 앞에 서서 끝까지 충성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 통해 한국교회가 본 모습을 찾아가는 귀한 롤 모델로 사랑하는 교회를 목사님을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